연일 계속되는 북미 간의 극한 대립으로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 전략군 사령부에서는 지난 주일에 미국 전략 자산의 전초기지인 괌을 향해서 포위 사격 작전 방안을 짰다,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있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만일 계속 도발을 한다면 지금까지 전 세계가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 진실이라 라고 확언을 한 바 있습니다. 마치 마주보고 달려오는 두 열차가 충돌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에 빠져 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지난 주일에 이 표지에다가 핵폭탄이 터지는 장면을 영상해가지고 여기에 트럼프 얼굴이, 여기에 김정은의 얼굴이 들어가서 이 둘의 큰 갈등을 묘사한 바 있고요. 또 미국의 타임즈에서는 이렇게 반쪽은 더 트윈스, 쌍둥이라고 해가지고 반쪽은 트럼프가, 반쪽은 김정은, 꼭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충돌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 공격의 대상이 된 괌에서 지금 전쟁을 대비하는 수칙이 발급되고 또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지내는 것에 비하여 지나칠 만큼 평온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매우 의아스럽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북한의 위협에 의해서 공포 분위기를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막 사재기를 하고 난리가 났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학습 효과에 의해서 길들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더구나 이 작은 나라에서 전쟁이 난들 이제는 옛날처럼 보따리를 싸가지고 피난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뾰족한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무덤덤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막상 포가 떨어지고 이제 전쟁이 현실화된다면 아마 엄청난 공포감에 휩쓸리면서 아비규환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광복 72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광복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잃어버린 빛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빼앗겼던 땅과 주권을 다시 찾아오게 된 이런 사건을 우리가 광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반만 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그동안에 약 700여 회에 걸쳐서 크고 작은 외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6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일제치하에서 나라를 잃고 고통을 받았던 이 사건보다 더 수치스러웠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위 가슴 아픈 것은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지 5년 만에 남북 간의 동족 상잔의 비극 전쟁이 일어났고요. 또 그 결과 지금 현재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우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민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지금은 이렇게 핵전쟁의 위기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세계 화약고로 자리 잡게 된 일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설상가상으로 국내에서조차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채 이렇게 분열이 되어서 좌로 우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이 참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불행한 민족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에 직면한 우리 국민들의 마음 한편에는 솔직히 초강대국인 미국을 의존하는 마음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슈퍼파워를 뛰어넘어 지금은 하이퍼파워다, 세계에 대적할 나라가 없다, 이렇게 장담하고 있죠. 실제로 미국이 보유한 이 항공모함들의 그 규모는 웬만한 나라의 전투력보다도 더 강할 만큼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주 우리나라 상공에 드나드는 B-1B 이 폭격기는 이 어마어마한 수십 톤의 이 폭탄을 싣고 올라가서 한순간에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북한을 지구상에서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의 공언한 바와 같이 만약에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수천 명이 죽는다 해도 한국 사람들이 죽는 것이지 미국인들은 희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국 보호주의의 인식입니다. 결국은 우리만 이 땅에서 남북한 사람들만 희생되는 것이고
정말 엄밀한 의미에서는 결국 우리의 재앙으로 이것이 와닿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궁극적인 대상은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이 아닙니다. 그거 의지하다가 잘못하면 여기서 우리가 서로 다 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도 나라 민족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전쟁의 위기나 공포 이런 것들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사야 52장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또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포로로 잡혔던 예루살렘아 티끌을 떨어버리고 일어나 앉으라. 사로잡힌 딸 시온아 내 목의 사슬을 풀어버려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티끌을 떨어버린다. 사슬에서 벗어난다. 이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뒤이어 나오는 7절에 보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역시 이 이스라엘의 해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고 축복이다. 기쁘고 즐겁고 복된 소식이다. 희망찬 소식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녀야 될 자세와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첫 번째 깨닫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 그들은 마땅히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왜? 그의 백성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구속하는 해방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다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11절에 보면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죄악의 자리에서 나오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와 악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 구속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으니 다시는 죄악의 종살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구속의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다시는 죄와 악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본분을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은 흡사한 점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그전에는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런 아픔의 민족인데, 우리도 이렇게 36년 동안이나 일제치하에서 아픔을 겪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동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세력에 둘러싸여 가지고 항상 그 국가 안보를 위협받고 있는데, 우리도 이 4대 강국에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영적인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리스도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영적인 성향을 지닌 그런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건물을 사가지고 시나고그, 회당을 만들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많은 미국 사람들의 건물을 사서 교회로 만들었던 게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백성이다 그렇게 말해요. 돈 버는 데 규제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게 유대인들이 맡았던 그런 식료품점, 세탁소 이런 걸 다 미국에서 맡으면서 경제적인 그런 백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흡사한 점이 많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8.15 해방을 통해서 받았다면 우리 민족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은혜를 망각하고 살면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실지 모른다는 거죠. 은혜를 아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거룩한 영적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죄와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민족이 되고자 애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과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더욱이 감사한 말씀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와 악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지막에 1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호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따라다니면서 보호하고 지켜주겠다고 하는 거죠. 어떤 위험 속에서도 돌봐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과거의 왕들을 보면 주변에 칼을 찬 호위무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을 지키는 그런 세력이죠. 오늘로 말하면 대통령이 대외 행사를 할 때는 항상 옆에 경호원들이 따라붙으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 보호하는 이런 일과 흡사한 것입니다. 특별히 위치상에 있어서 앞과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그냥 앞뒤만 지키고 옆에는 허술하게 비워둔다는 말이 아니라 앞과 뒤를 지킨다는 말은 바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봉착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면 마음 한구석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편안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때로는 뒤따라오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니 이보다도 영광스럽고 안전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리는 그래서 만군의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는 항상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인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군대요, 성도는 군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대적은 악한 사탄입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성도들을 노리고 교회를 노리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 우리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루었는데 때로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주심을 믿고 다가오는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두 번 다시 실패를 거듭하지 말고 계속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또 오늘 결단 찬양으로 부르게 될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같은 말씀이 7번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시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지키시되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시고 육체는 물론이거니와 영혼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시되 지금부터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호위한다 그리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큰 뜻을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호위한다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세히 살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고 빈틈없이 세밀하게 살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새 생명을 얻은 가정들이 만나면 아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전에 없던 아기들을 돌보아야 되는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기를 잘 돌본다 해도 이 아이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어디 가서 뭘 만지고 뜨거운 물을 만지고 이러기 때문에 큰 실수를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아무리 잘 돌보려고 해도 항상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지키시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환하게 우리를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피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성경 구절 중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신다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일까? 우리 앞서 행하신다. 그 말은 인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장서면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군대의 대열 중에 맨 앞에 선 부대를 천병이라고 합니다. 천병. 이 천병들은 뒤에 따라오는 본대가 다가오기 전에 먼저 가서 적진을 살피고 그리고 상황을 보고하고 또 장애물이 있으면 다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대가 안전하게 행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천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앞길을 미리 가셔서 살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칠 때에 그냥 양들을 초원에다가 풀어놓고 마음대로 놀아라 그렇게 방목하면 목자의 사명을 유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자고 딴청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자의 임무는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험한 골짜기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은 황량한 광야를 거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늘상 앞서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앞날을 훤하게 내다보고 계십니다. 앞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면서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에서부터 자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호위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의 뜻은 인도만이 아니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목자가 양을 칠 때에 가장 중요한 임무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양들을 지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막대기나 지팡이는 다 영어에서 그냥 스틱이에요. 나무로 된 하나의 물건인데 역할이 다릅니다. 여기 지팡이는 주로 양들을 인도할 때 그냥 목자가 이렇게 지팡이로 방향을 제시하면 양들이 다 따라가는 인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막대기는 가끔씩 늑대나 이리 같은 것이 와서 양을 공격할 때에 그 막대기로 쳐서 그것을 물리치는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의 기능은 보호, 인도와 보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뒤에서 호위한다는 말씀은 바로 이 보호를 말하는 거죠. 프로텍트, 막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피난처요 방패요 반석이요 구원의 뿌리요 그늘이 되신다. 이게 다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같은 의미를 종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해요. 눈동자 우리 신체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고 이것은 아주 예민하게 늘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신다는 뜻의 큰 뜻은 우리를 자세히 살피시되 앞에서 행하신다는 것은 앞장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 있다라고 살펴봤죠. 자, 한 가지 더 하나님이 호위하신다고 지키신다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실 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왜 양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합니까? 푸른 초장에 가서 풍성한 영양분 있는 풀을 먹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맑은 물가로 가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갈시켜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맑은 물가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피니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 우리 민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점은 제가 성도들의 여러 가지 형편을 알고 부족을 알고 또 모든 필요를 아는 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왜?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걸 이제 채워주는 거를 제가 했는,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채워주고 건강이 없는 사람에게는 건강을 채워주고 인간관계가 깨진 사람에게는 그걸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까지는 제가 역부족이란 말씀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항상 미안한 거는 애들이 힘든 거 다 알아요. 상황을 보면 다 파악해요.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그 역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가다 아이들에게 그냥 아쉬운 이야기를 하거나 또 편지를 쓸 때 아빠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그 말은 뭐냐면 좀 더 잘해주고 너를 좀 서포트 해줘야 되는데 내 힘이 딸리는구나. 그런 자조 섞인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양식이 필요하면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목이 마르다 하면 또 생수를 반석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영적으로 탈진할 때도 있고 불안한 현실과 미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때 어떤 사람도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없고 저렇게 막강한 어떤 국가가 우리의 문제를 풀어줄 수 없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자세히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것을 얼마든지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견디고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서두 영상에서 우리가 유관순 열사라든가 윤동주 시인이라든가 김구 선생 같은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잠시 더듬어 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이 마음 자세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국경이 없는 종교입니다. 세계 어느 인류나 차별 없이 다 품는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Jesus wept, 우셨어요. 가슴이 얼마나 아팠으면 조국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우셨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될 이스라엘을 바라보신 거죠. 예루살렘 성에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고 다 함락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우시는 애국 애족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8.15 광복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글쎄요, 오늘 이 시점에도 이렇게 8.15 그 광복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있을까? 예배 시간에 애국가를 한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또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과연 얼마나 이 같은 나라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고 듣고 또 그런 것을 되새길 수 있는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지금 너무 젊은이들이 이기적이에요. 나라라는 존재보다는 나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되든 통일이 어떻게 되든 북한이 뭐 어떤 짓을 하든 나 개인의 행복과 자유만 지켜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가가 없이는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신앙의 자유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이 같은 귀한 사실을 믿었고 그런 삶을 체험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 찬양 중에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을 향하여 말하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뒤에다가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이 내용을 섞어서 예수 보호하셨네, 또 하나 더 우리가 추가한다면 예수 채워주셨네,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 우리가 바라보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내 생각은 그냥 형통하게 계속 뻗어갔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은 우리나라가 외침도 없이 이렇게 그냥 어떤 분열도 없이 전쟁도 없이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때때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바로 세우고 사용하시기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로 나아갈 때 한 번씩 손을 보시는 거예요.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풀무불과 같은 것을 통과하여 연단받게 만드시는 겁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이나 조국 잃은 포로 생활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 청종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각자 자기의 소신에 좋은 대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서운함이 생겼습니다. 이게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인데 이들의 마음이 많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이셔서 그들을 70년간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민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시기 원함이었던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민족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다, 제2의 제사장 나라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도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이 되어서 앞으로 전 세계 복음화에 짐을 짊어진 나라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나마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 모여 예배드리고 신학도들이 몰려들고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제2의 이스라엘과 같은 대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좀 준비가 덜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제치하의 손에 붙이시기도 하고 6.25 전쟁을 통해서 고통받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부흥되었으나 그 중심이 본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아예 자식 중에 버린 자식은 그건 상대도 안 하고 벌도 안 줍니다. 그러나 쓸만한 자식은 계속해서 잔소리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민족에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모든 징계와 훈련은 그 당시에는 다 고통스럽고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 과정이 지난 다음에는 영광스러운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무더위에 훈련소에서 지금 고생하는 우리 훈련병들이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이제 자대에 배치돼서 당당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날이 오게 되는 거고 또 군대를 제대하는 민간인이 되는 날이 또 오는 거예요. 우리 고3 학생들이 지금 그냥 땀 흘리면서 공부하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잘 견디면 이제 내년에는 여름에 휴가 가고 바캉스 갈 수 있는 영화로운 날이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어려운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코앞의 일도 모르는 자잖아요. 하룻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국가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줄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됩니다. 택한 백성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지켜준다는 거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를 호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우리 민족을 일제치하에서 해방시키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이 전쟁의 위기와 공포 속에서도 능히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면 잠시 동안 하나님을 놔요, 믿음의 줄을 놔요, 한눈을 팔 수 있는 자들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다 캐치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지금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김정은이가 아니고 트럼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완전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과 위안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국가는, 나라와 민족은 견고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성도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교회를 해치지 못하듯이 그 어떠한 불의한 정권이나 독재자도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스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사건, 또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한 사건, 그리고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이나 일제치하에서 신음하다가 해방된 사건, 이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우리의 국력으로 해방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저 선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하에 우리가 누리게 된 자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죄와 악의 길에서 떠나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와 동행하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 앞서서 행해 주시고 우리 뒤에서 호위해 주시는 하나님, 광복 72주년을 기념하는 이 시간 여전히 우리는 지금 분단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 한반도는 지금 전 세계 화약고로서 전쟁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위대한 통로가 됨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아 이 모든 어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대한민국이 되기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